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연말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이번 연말에 은혜 받아 다 녹아 훈훈하고 그리고 넉넉하고 평안한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강해에 오늘 순례자의 믿음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순례자의 믿음. 순례자의 믿음. 옛날에 집신을 심어 장터에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터에 나란히 앉아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집으로 집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버지 건 너무 잘 팔려요. 그런데 아들 것은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비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가 절대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안 알려줘요. 영업 비밀이니까 아들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달려도 안 알려주었어요. 결국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옆에서 물었어요. 아버지, 알려주고 돌아가셔야죠.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면서 털하고 임종을 하셨습니다. 털하고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아버지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아버지 것은 보풀어기가 하나도 없이 말끔한데 자기 것은 마무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털, 이게 문제구나. 아버지가 잘 팔린 그 이유는 바로 끝마무리를 잘해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끝마무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해도 끝마무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무리의 중요성을 잘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좋은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마무리를 졌어요. 그런데 무엇 따라 마무리를 졌어요? 믿음을 따라. 이게 비결이에요.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비결의 비밀은 믿음을 따라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장의 믿음장으로 넘어가서 믿음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믿음과 히브리서의 믿음은 좀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왠가 하면 로마서는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믿어 예수의 공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 도구예요. 공로가 아니고 믿음이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죠. 천국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시작,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이 관점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13절에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앞에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녹,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위의 원인, 그들이 믿음으로 산 그 행위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 구원 얻어 영생 얻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목표예요. 믿음의 여러분 목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는 게 믿음의 결국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얻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결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에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의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것도 좀 내려놓고 포기할 것도 좀 포기하고, 그렇죠? 예? 이 세상만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러니 믿음의 결국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계시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믿음의 눈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봐요. 내가 천국을 가야 될 곳,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지혜를 얻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만 매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저 영원한 천국에 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반대예요. 사단 마귀는요, 성도들의 눈이 이 세상에만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매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희미해지고 말 거예요. 희미해지고 말고. 예수 믿어서 뭐 할 거냐?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승리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그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상실이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도라도요, 한눈 팔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3년간이나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실패의 원인은 그들의 눈이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해방되는 그런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사모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그도 제자입니다. 그도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를 은 30에 그냥 팔아넘기고 말았더라.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가르치시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결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국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이중국적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권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중에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삼중국적자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도 예수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예요.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면 참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내할 이유가 있을까요? 뭘 견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뭘 참고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욕심, 똑같은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구약 백성인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걸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13장, 14장 그 이후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왜? 소유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적으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리고 다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초지를 양보하는 것은요, 그저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전부를 주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부를 다 양보해도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거예요. 조카 롯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믿음 없는 선택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나? 한번 곰곰이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내가 전부요, 내 가정이 전부요, 내 영향력이 전부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 말 있죠. 나이가 30이면 30km로 달리고 50이면 50km로 달리고 60이면 60km로 달리고 여러분의 연세만큼 그렇게 빨리 달린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맞은 지가 어제 같은데 금방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국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남아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이 마지막 이 한 해의 이 마지막 자락에서
나를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허무하죠. 얼마나 허무한지. 내가 뭘 이루었나, 내가 뭘 이루고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다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그분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평안하고 평안해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 이 본향은 옛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밧단 아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가족들, 옛 친척들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도 그때도 친척들과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기회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죠. 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종을 보내지 말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은 어디냐? 라반의 집은 아브라함의 고향, 사라의 고향, 결국 야곱의 고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 살면서 고향 땅에 머물지 않아요. 그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땅 한 평도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사느냐?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단어가 불러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또 불러내어 이 교회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여러분 옛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고향으로 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회귀 능력이 있다는 걸, 회귀 본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돌아갈 능력,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습관으로 돌아가기 너무나 쉬운 사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숨기고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혼자 여행을 가요. 혼자 있을 때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저 옛 본성으로 돌아갈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옛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옛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제 주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때 묻은 장난감 인형을 늘 입에 물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입에 물으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죠? 하얗고 뽀했던 그 인형이 그냥 눈이 태태해져 가지고 때가 그냥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면서 그걸 뺏으며 울고 주잔이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손에서 그 인형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좋은 인형, 새 인형 사주면 될 일이에요. 그죠? 아이 마음에 쏙 드는 인형 사주면 당장 그 인형을 놓고 말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우리 눈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이 세상을 놓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보이면 세상 칭찬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 보이면 우리는 이 세상 집에 너무 추구하고 살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둡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심해져요. 그러면 성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세상이 살 때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곳 예수님 계신 영원한 천국이 내가 살 곳이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살기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나와 기도하면서 그들이 사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버리는 연습들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하세요. 버리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도 안 가고 한 집에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옷도 안 버리고 쌓아놓고 그릇도 안 버리고 쌓아놓고 가구도 안 버리고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냥 막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정리할 때 너무나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몸을 좀 가볍게 해야 돼요. 몸을 좀 가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좀 가볍게 하십시오.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저도 그런데요. 1년 내내 한 번도 입지 않는 옷이 옷장에 걸려 있지요. 여러분,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들이 찬장에 놓여 있지요. 예? 좀 정리하고 사시라고요.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좀 정리하고 사셔야 돼요. 좀 몸을 좀 가볍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라 할 때 언제든지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그러나 성도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성도라도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여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이 땅이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밀어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분쟁하고 똑같이 산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내 삶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천국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분별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니까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 칭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칭찬이 남아있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 뭔가를 다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조금 내려놔도 괜찮아요. 조금 포기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손해보아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전부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면 뭔가를 좀 잃어버리고 힘들면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이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도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내 가정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나옵니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면류관에 달려. 그 찬양 아세요? 샛별 같은 법에 면류관에 달려. 그게 누구냐? 샛별 같은 법에가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면류관이 누구의 면류관이냐? 예수님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난다. 이게 그 찬송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랑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영으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 그 나라는 믿음의 결국이에요. 믿음의 결국, 우리의 목표점이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세기 초반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 마감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가방 하나 들고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대통령이 탔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행하고 사냥하고 그렇게 즐기고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돌아온다니까 뉴욕 항구에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환영을 하게 되었어요. 대통령이 나갔습니다. 빵빠레도 없어지고 이제 레드카펫도 치워지고 사람도 다 돌아가고 없어요. 40년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선교사가 빠져나오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40년 헌신의 결실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저녁 노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던 날 빵빠레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로, 레드카펫이 아니라 황금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오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선교사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끝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서부터 내 고난도, 내 어려움도, 내 시험도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결국인 천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힘든 일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힘들다고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천국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힘들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면 우리 주님의 보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면 믿음의 결국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멘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를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축복을 이 연말에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